할렐루야. 2021년 3월 3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심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0장, 새 찬송가는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에 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교만과 거짓된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앙대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거짓된 말씀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새 찬송가는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뿐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뿐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뿐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뿐일세.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으로 구원해내셨죠. 그리고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관문으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12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 12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살펴보게 한 그 결과를 지금 보고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들은 대부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보고를 잘못해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벌을 받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대로 보고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들은 본문을 생각을 이미 정하고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사실은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이나 갈렙과 여호수아나 살펴보고 와서 보고한 것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의 바탕을 두고 아주 정확하게 보고한 겁니다. 뭐 거짓말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가나안의 거민이 네피림 자손같이 강하다. 성읍은 너무나 견고하다. 산지와 해변과 들판에 물 셀 틈 없이 그들이 포진하고 있다. 사실 뭐 부풀려서 과장하지도 않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정확하게 보고한 겁니다. 이 보고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쭉 읽어보면 여호수아와 갈렙도 아니 그게 아니지 그러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의견이 동일한 거예요. 그럼 32절에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라고 한 말은 이건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보고가 아니라 이제 평가인 것이죠. 해석을 한 겁니다. 자신들의 해석인 거죠. 보고라는 것은 이 적군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평가와 해석은 적군과 아군의 이 현황을 분석하는 거죠. 32절에 악평하여 이르되라고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33절 끝에 보면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거는 사실이라기보다는 해석이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 분석했더니 도저히 게임이 안 되고 아예 해보나 마나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도 뭐 의기양양해가지고 더 부풀리지 않습니다. 아니다. 응? 저들은 약하고 숫자도 적다. 우리가 강하고 많다라고 이렇게 뭐 억지 주장을 펴질 않습니다.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 평가와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을 보고 자체를 아예 잘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본문을 그래서 꼼꼼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선입견을 갖지 않고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뭐 없던 일이 있거나 없는 거를 있다고 하거나 있는 걸 없다고 하는 것처럼 허위로 조작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지는 않았어요. 내용을 쭉 보면 분명히 맞는 보고입니다. 우리는 이 정확한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살피지 않고 그들이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그들은 패망했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본받아서 어떤 대적과 환란이 닥치더라도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놓고 이 말씀으로 권면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사를 완전히 그 믿음 만능주의로 우리 크리스찬은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어떤 현상을 지식과 정보로 분석하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인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 만능주의 뭘까요? 세상적인 수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그분이 반드시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안 두려운가요? 환란이 닥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막 두려울 수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면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믿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이 당당해야 되고 항상 자신감과 미소를 잃지 않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언제나 이런 미소를 띄어야 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사건의 여호수아와 갈렙이다라고 우리들은 이제 성경을 본문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알 수 있지만 보통 어떤 상황을 정상적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관찰하면은 그 결과는 항상 같죠. 예를 들면은 빵이 봉지에 10개가 있단 말이죠. 빵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뭐 어쩔 수가 없겠지만 빵이 이제 뭔지 모르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다 동일할 거예요. 그 관찰이 동일할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 어떤 것이 맛있어 보이나 뭐 어떤 게 바삭한지 말랑한지 그 개인적인 평가와 해석은 사람마다 다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나 불신자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인 분석은 같은 것입니다. 다만 믿는 사람과 불신자는 그 상황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그 부분에서 달라지는 거죠. 불신자는 현실을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 또 그 본 것을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만 평가하고 결정하죠. 반면에 성도는 현실을 보이는 대로 판단할 때는 볼 때는 보는데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도 분석하는 데까지 분석하지만 그 현실 자체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더 거르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현실을 아예 도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도 현실은 현실대로 더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실력을 최선을 다해 갖추어야 됩니다. 우리는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다들 세속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죠. 성도님들이 직업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성도님들 돈도 많이 버십시오. 하지만 그 사실을 그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10명의 정탐꾼의 잘못은 보고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해석을 잘못한 것이다. 불신자처럼 자기 지식과 경험만으로 분석하고 판단한 것이죠. 다시 애굽에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를 때의 습성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현실과 함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번 더 그것을 해석하는 것을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얼마나 크신지에 관한 생각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알았더라도 당장 눈앞의 현실에 눈이 어두워져서 잊어버린 것이죠. 갈렙과 여호수아도 사실 현실적인 상황이 아주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견고한 성 안에서 온갖 무기를 갖춘 정예부대죠. 기골이 장대하고 전쟁에 아주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사실 노예만 했어요. 그렇죠?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도 없고 무기도 제대로 갖춘 것이 없었습니다. 어린이로부터 노약자까지 하루아침에 얼떨결에 도망쳐 나온 어떻게 심하게 얘기하면 거짓대 같은 그런 몰골이었던 거죠.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은 분명히 승산이라고는 없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다른 10명이 보고한 그 객관적 상황에 대해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도 부인하지 않은 것이죠. 다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객관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한번 해석한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우리를 넣으셨을까? 상식적으로 이 상황에서 도무지 승리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에 겪었던 출애굽도, 그렇죠?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넜던 그 사실도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일어났거든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인 애굽과 맞서서 자기들은 전혀 앞에 나서지도 않고 80이 넘은 노인 할아버지 모세가 지팡이만 든 채로 한 번의 전투도 없이 애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자기들을 인도해내셨고 애굽의 병거와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키신 거죠. 그 모든 승리가 오직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한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어봐. 그렇다면 해석해보자. 지금도 마찬가지지. 어쩌면 그때보다는 객관적 상황이 더 좋네. 우리가 전투 경험은 없어도 일단 다 건강하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느라고 노예 생활 골병 들었을까요? 노예 생활을 하느라고 육신은 강건하고 우리들 다 무엇보다도 사람 숫자가 이스라엘이 정말 번성했죠. 인구가 어마어마했죠. 사람 숫자는 우리가 우세하다. 하늘의 뭇별처럼 하나님께서 늘려주셨다. 전쟁을 해도 형편없이 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된 거죠.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을 큰 이적으로 가능케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바로 그분께서 수백 년 전부터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잖아. 그러고 보니까 말씀을 기억한 것이죠. 말씀을. 벌써 약속하신 거잖아. 그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현실은 현실대로 정확하게 봤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안에서 어떤 뜻일까 점검을 다시 해본 거죠. 무조건 현실을 도외시하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감에 충만해 있거나 그렇게 되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여전히 현실은 아주 크게 보이고 나는 메뚜기처럼 보일지라도 두려워도 언제 어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배후에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억할 줄 아는 능력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더 정확하게는 여전히 내가 간이 콩알 많아도 반석이신 하나님의 등 뒤에라도 숨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막 질질 울면서 짜면서 저를 영영 잊으셨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막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막 걱정하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 혹시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삶의 여러 가지 짐들이 있으시죠?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밤새 베개를 막 눈물로 적시면서 염려 걱정으로 밤을 새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밤새도록 이것도 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막 이러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막 걱정하고 슬퍼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걱정하는 시간과 노력보다도 훨씬 더 많이 문제 자체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자체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이르도록 어떻게 인도하고 보호하셨는지 막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막 떠올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성을 다 동원해서 기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자신만 아는 내 인생의 홍해의 기적과 이 성경에 나오는 홍해의 기적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홍해의 기적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베푸신 10가지 재앙에서 구원받은 체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지금과 비슷하거나 더 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합력하여서 선으로 이끄신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과 나와의 인격적인, 개인적인, 체험적인 추억을 더듬어 들어가서 그래, 맞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잖아,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할 때에 저는 참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기도할 때 물론 성도님들도 그러시지만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죠. 우리가 찬양 딱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성이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과의 여러 기억들, 추억들을 떠올리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나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딱 합치시키고 일치시키면서 주님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저기 이런 말 저런 말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현실은 분명히 크고 나보다 훨씬 크지만 그것과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나게 더 큰 그 크신 하나님을 기어이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또 그렇게 발견해내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기도의 응답인 것이죠. 기도의 응답이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때때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귀에서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귀에 울리게 왱왱왱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상황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이 바로 응답인 것입니다. 응답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이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응답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자, 이 사건 이후,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죠? 10명의 정탐꾼과 그를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 세대는 죽게 되죠.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새롭게 태어난 세대들만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주친 이제 여기서부터 40년이 지나고 그러고 나서 첫 관문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여리고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승리를 주시게 되죠? 다 아시는 것처럼 성을 둘러싸고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 7바퀴를 돌게 한 후에 와! 지른 고함 한마디가 전투의 전부였죠. 물론 성이 무너지고 나서 성에 들어가서 백병전이 있었겠죠. 전차 2대가 성 위에서 교차해 갈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그 견고한 성벽이 어떤 수를 써도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성이 일순간에 폭삭 무너져 내리게 되죠.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 전투를 그렇게 기발한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실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리고가 오늘 이제 저희가 읽은 본문은 가데스 바네아였고, 한 세대가 지나고 40년 후에 여리고로 이제 들어갈 때, 여리고가 40년 후라면은 그 전 40년 전에 첫 번째 공격 목표인 가데스 바네아하고 딱 여리고가 합치가 되는 거죠. 야, 봐라, 이 여리고 점령하는 거 봐. 예전에 40년 전에도 이럴 수 있었어. 너희들이 그렇게 현상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했지만은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이럴 수 있었던 거야. 그때에도
40년 전에도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가나안 족속이 네피림의 후손 같고 자기는 메뚜기 같아 보였을지라도 만약에 그들이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기억했더라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미 40년 전에도 여리고보다 더 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겠죠. 그리고 여리고 전쟁을 하면서 느꼈을 겁니다. 보여주셨을 거야. 맞아.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보여주셨을 거야. 그런 깨달음을 주신 것이죠. 자, 거기다가 나중에 여리고에서는 어떻습니까? 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2사람을 숨겨준 기생 라합이 이 2명한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는다. 이미 마음을 다 주물러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물리친 것을 들었다. 우리가 그걸 듣고 마음이 녹아버렸다. 정신을 잃어버렸다. 너희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다. 라합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미 그들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다 손을 써두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라합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다 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을 다 안다.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간담이 선언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몇 년 전 얘기를 하는 겁니까? 라합이 얘기하는 시점, 여리고에서의 시점은 가데스 바네아가 4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전.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홍해 사건을 듣고 떨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면 40년 전에도 이미 떨고 있었고 지금도 떨고 있었고 지금까지 줄곧 떨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마 40년 전에는 더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남쪽에 가데스 바네아가 홍해에 더 가까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시점도 홍해 사건이 일어난 직후라서 훨씬 더 무서워하고 떨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라합이 막 그 시점에서 떨고 있다면은 40년간 내내 떨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계속 메뚜기인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가나안 족속은 아무리 성읍이 견고하고 거민이 장대했어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언제, 어디로, 어떤 모습으로 쳐들어올까 40년 내내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40년 전에도 정말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판단했다면 그때도 똑같았을 거예요. 어쩌면은 가데스 바네아 여리고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미리 40년 전에 이미 가나안에 들어갔겠죠. 하나님은 크십니다. 엄청나게 크시죠.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기억해서 그 크심에 걸맞게 자기 인생을 반응시키는 자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 안에서 상황을 해석하고 행동하는 자에게 신약 성경에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믿음의 길에 차이가 생기는 그 근거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해석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을. 거기에서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볼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진정으로 잘 알아서 자신의 전 존재와 삶의 모든 부분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크심이 나의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해서 크게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고 기뻐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 정말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실 만큼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죄악에 빠져 있더라도, 매일 현실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둘러싸여서 그 짐에 신음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크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삶을 해석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족속은 실제로 장대했고 이스라엘은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갈렙과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확신한 것은, 단순하게 확신한 것은 자기들은 크신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죽더라도 크신 하나님 품 안에서 죽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을 정확히 살피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해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위협과 살벌한 현실 속에서 때때로 주눅들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세상의 공포에 떨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몰려드는 삶의 문제들이 너무나 버겁고 너무나 커 보이고 우리들을 괴롭게 하고 있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애굽을 떠나게 하시고 내 인생의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모든 삶을 크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한번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도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중앙대학교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올려드리셨는지요? 여러 가지 삶에 공고함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관점으로 크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남은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도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